자, 26강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서진 성도님 거 없어졌어요? 안경. 왜 없지?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쓴문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에 쓴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쓴물이 달게 변해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굽 북부에서 가나안의 남쪽을 향해 가는 지름길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경로였고, 다른 하나는 홍해 광야의 길로 돌아 들어가는 경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은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홍해 광야의 길은 한 달 이상이 걸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경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잘렸는데 이집트,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여기 좀 잘렸는데 여기 홍해 바다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기가 광야. 그러면 가나안 여기 보이십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 뭐요? 아야 어여 우유. 세종대왕이 만든 초콜릿 초콜릿 가나다. 자, 가나안.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이면 파란색으로 가면 뭐합니까?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란색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 빨간 길로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보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도 무슨 길? 이 홍해 광야의 길로 뭐 하셨다?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뭐 할까봐? 1번 첫 번째 답.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러니까 있던 자리가 좋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리 보다 좀 익숙한 환경. 그런데 익숙한 환경만 있으면 발전이 없고요. 계속 거기만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야죠. 우리 이한비 사회인께서 이제 설 지나고 처음으로 회사를 다녀오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촬영을 제가 안 하고 이정희 사님이 모시고 왔거든요. 김정희 사님 가족을. 근데 오자마자 한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비 어디 갔어요? 아파서. 근데 오늘 물론 회사 가야 되는 뭐 그런 중압감도 있었겠지만 어제부터 열이 몇 더라고요? 네, 8.6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출근을 하고
왔는데 할만하니? 운 것 같더래. 안 울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김정희 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해야지. 여러분, 그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도 부딪히고 적응하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4대가 있었는데 이 막상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뭐를 보면 전쟁을 보면 어디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앞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뭐하게 하신 것? 여러분, 그런데 41이에요? 40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40일이었어요. 한 달. 하나님의 계획은 한 달만 뭐 하려고? 훈련. 40일이 지난 후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주려고.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불평불만 하잖아요. 야, 우리 어떻게 그 땅 가냐? 그 땅은 다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은데, 그 땅은 다 이은재 목사처럼 키 큰데 우리는 다 이한소인데. 근데 한소아, 너 이제 인하운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면 키가 클 거야. 어찌됐든 여러분, 불평불만.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하루를 1년치로 해서 40년 동안을 더 뭐 했습니까? 더 뺑뺑이 돌려서.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 자신들이 자초한 거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낮추고 뭐 하사? 뭐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얼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뭐 하신 이유는,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게 하려고 쓰십니다. 1번, 두 번째다. 여러분,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광야예요. 가나안 가기까지는 우리 광야예요.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무조건 좋은 일만은 없어요. 때때로 정갈, 불뱀이 숨어 있고 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그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훈련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져. 정말로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만하니까 뭐를 줍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뭐가 없다? 시험 주시는 일이 없다. 여기 보시면 낮추고 모아사 시험하신 거는 할만하니까. 학생들 정말 공부시키고 시험 보죠. 공부도 안 하고만 시험 봐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시험합니다. 그런데 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시험하시지. 애초에 아무도 못할 시험 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시험하시냐? 뭐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뭘로 사는 것이 아니로 뭘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설이니까 떡은 많이 안 드시겠군요. 송편이 아니니까. 만두? 떡국? 근데 떡국 먹어서도 왜 올해는 나이가 한 살도 안 먹어요? 그쵸? 참 좋은 해예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가 지났는데 나이가 그대로잖아.
근데 여러분 명절 내내 뭐 드셨어요? 떡 먹고. 우리 인혁 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물론 외롭지 않고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또 사돈 어른을 섬기느라 힘드셨다고. 어찌됐든 여러분 떡을 먹고 설 연휴 지냈어요. 그런데 말씀도 먹었다 안 먹었다? 어제까지 못 먹었어요. 오늘 죽는 줄 알았어요. 말씀 못 먹고 죽는 줄 알고 저도 어제까지 안 읽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뭐라 읽으려니까 여러분 물론 떡도 먹고 쉬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열심히 뭐 하자? 말씀으로 살고 천국 가는 날까지 때때로 여러분 힘도 주시지만 또 열심히 뭐 하십시다?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다. 2번 보세요. 교재입니다. 사람이 주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떡은 뭐예요? 6장 23절 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여러분 이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러면 이 떡은 세상에게 뭐를 주는 것이라? 계속 저희가 거로되 저희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아멘 쓰십니다. 이번 첫 번째 답 하늘에서 내린 참떡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떡이 뭐냐? 사람의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떡이 뭐냐?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푹푹 찐 내지는 방앗간에 맡겨서 여러분 몇 말 떼어온 떡이 아닌 하늘에서 주는 떡입니다. 47절부터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 오라고 먹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여기 나오네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 쓰시겠습니까? 이 떡은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 성찬식 할 때 우리 이제 떡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빵으로 그냥 하지 말고 떡 가래떡 뭐 좀만 좀 사서 인절미 또 뭐 성찬식 하다가 먹기 묻으면 조금 좀 경건함이 떨어지니까 아주 그러니까 절기 때 뭐 우리 국수 먹는 날 떡 해오시니까 성찬식 때에도 그 떡으로 합시다. 빵으로 하지 말고 그쵸? 떡으로 합시다. 씹는데 오래 걸려? 쫀득쫀득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떼 먹으려고 그 생각을 아니 진짜 살짝이야. 아니 배 채우려는 용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떡은 이 빵이 아니라 이 떡은 예수님의 뭐다? 살이다 쓰셨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가나그를 다시 내 살은 참된 내 피는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답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비워줘도 돼요. 이게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결국 예수님의 뭐다? 살인데 여러분 이것부터 보죠.
63절 앞에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육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 여기서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을 가졌고 이 떡을 먹으면 먹지 않으면 뭐가 없다? 그런데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이 있는데 뭐가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뭐가? 말씀이 영이요 뭐다? 이번 3번 두 번째 답에 일단 쓰세요. 3번 두 번째 답. 여러분 말씀. 떡은 말씀이에요. 떡은 말씀인데 우리를 살리는 게 뭐다? 영이다. 육은?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영이 곧 뭐다? 말씀이다. 그러면 이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 떡은 뭐다? 예수님의 살인데 그건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영적인 떡. 아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무래도 희연이가 맞는 것 같아요. 송근사님이 틀리고. 지금 송근사님이 답을 2번 세 번째 답에 쓰고 있죠. 그치? 그럴 줄 알았어. 3번 두 번째 답에 쓰라고. 그러니까 희연이가 지금 이러니까 아니래. 2번 세 번째 답에 쓰래. 내가 보는데 알아. 희연이가 맞아. 여러분 뭐가 떡이다? 뭐가 떡이다?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대로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아니라 뭘로 살아라? 이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자 영으로 뭐를 죽여야? 쓰세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아야 함. 이런 식으로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영이 뭐냐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요. 결국에 말씀대로 안 살면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떡을 먹는다는 건 단지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훈련시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백성을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 동안 뭐 하셨다? 훈련하셨다. 정리가 됩니까? 다시 한번 6장 63절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뭐다? 영. 육은 뭐다? 그 뭐가 영이다? 예별이 졸려요? 예별아 옆에 봐. 이거 0이 있고 6이 있어요.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6이 더 커요? 예의 0이 더 커요? 6이 더 커요? 6이 더 커요. 김정희 사님 0이 더 커요? 6이 더 커요? 예? 아니 초등학생들은 6이 더 크대. 뭐가 더 커요? 0이 더 커요? 참나. 저는 왜 안 해요? 아니 0이 더 다시 물어볼게. 0이 더 커요? 6이 더 커요? 희성아 뭐가 더 커? 이분들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나? 예의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 아니야? 맞아. 네. 근데 학교에서 희연아 학교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뭐가 더 크다고 해야 돼요? 6이 더 크다고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0이 더 커. 왜냐면 예의야 잘 들어봐. 예의가 지금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그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싶어요? 100살? 100살 이상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지. 근데 200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살까지는 못 살아. 그치? 그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한 100살이라고 쳐? 그럼 죽었어. 천국 가면 몇 년 동안 살아? 그 100년 이상 살지. 그러면 0이 더 커 6이 더 커? 이 땅에 사는 건 고작 100년이고 천국 가면 몇 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은 잠깐이고 천국의 영은 영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0이 더 큰. 그래서 6만 뭐 하지 말고 퍼먹지 말고 영의 양식 뭐를 먹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학교에서 나오면 6이 커. 근데 교회에서는 0이 커요.
내 책임이야. 그거 틀리면 내 책임이야. 4번 보세요. 4번 한 장 넘겨서 교재. 사람이 주는 떡과 하나님이 주신 떡은 또한 뭘로 표현돼요? 6장 27절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쓰십니다. 썩은 양식 vs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쓰시겠어요? 썩은 양식이냐 아니면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써도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지지고 볶고 막 춤추고 난리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고작 70, 80년 100세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썩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고로 알아둡시다. 우리 등록하신 최연호 성도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연배가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자면 올해 이제 칠순 아니 맞나? 아홉이시구나. 그러시는데 이분이 여기에다가 취미를 뭐로 쓰셨냐? 노래라고 쳤었어요. 근데 듣자 하니 노래 연습 이런 걸 되게 잘하신대요. 그리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 무슨 노래 하시겠어요? 마이크 한번 잡으면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해서 이제 찬양을 로 바꿀 수 있다고. 취미 찬양. 노래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우리도 육의 사람이었지만 6층에 살다가 몇 층에 내려왔고 5층, 4층, 3층 몇 층까지 0층까지 내려와서 지금 몇 층에 사세요? 허진선이 몇 층에 사세요? 멀었구만. 이력가사님은 더 4층이잖아. 안 되겠어요. 0층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김정희사님 이제 2층 남았어. 한 층만 내려오세요. 우리는 높이 육구리에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삽시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5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목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일단 여기를 보세요. 4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의복이 발이 부르지.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먹는 건 이 땅에 살면서도요 굶어 죽으라고 안 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다 먹고 살 거 주세요. 그런데 어리석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합니까? 막 교회 빠지고 예배는 등한시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 하나님 이 땅에 왜 태어나겠냐?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아니라 뭘로 살아라? 말씀으로 잘 살면 얼마든지 복을 주는데 이 말씀은 제쳐두고 뭐만 먹어? 진짜 이것만 먹고. 여러분 영의 양식은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뭐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뭐 하신 줄은 생각하고 자 뭐를 지키며 뭐를 행하며. 계속 볼까요? 아니 6절이군요. 쓰십니다. 명령을 지키고 도를 행하고 경외하라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지키고 도를 행하며 경외하기 위함. 그게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뭐를 지키고 명령을, 뭐를 행하고 뭐를 하나님 뭐 하는 자. 장로님 이제 안 쓰시니까 잘 알죠? 그러면 이제 40년 여기 앞에 보세요. 장로님 뭐 하나님 아들을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러면은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이 어린 시절 많이 맞고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손이 아니라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할머니는 안 때리는데 이 이모부가 막 때려. 그런데 왜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 그 말 듣기로는 그 이모부가 그때 카스테르 빵 있잖아요. 카스테르 빵.
그 껍데기 벗기면 그거 있죠. 그 껍데기 바로 벗겨 아니면 그래도 또 핥아먹어. 근데 장모님이 그 껍데기를 또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줬대. 자기 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엄마를 떠나서 그런 어떻게 봐서는 상처가 있어서 더 막 한겨울에 그 찬물을 막 끼워붓는데 옆에서 누가 식모가 진짜 찬물을 갖다 줬대. 그러니까 장로님 속으로 넌 내일 죽었다 막 아주 그냥 어찌됐든 막 고초걷고 고난을 당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매를 맞아요. 아비가 아들을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는 줄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더 이상 뭐 받지 말자. 그럼 이제 뭐 하자? 명령 지키자. 이제 뭐 하자? 이제 뭐 하자? 원망하지 말고 왜 나를 때리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냐? 여러분 원망 먼저 할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지를 뭐 잘못도 하는데 때리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혼내요. 그러면 혼날 때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지 말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가 끝나기 위해서 뭐를 행하고 뭐를 해라 하나님을 지금 아직도 매맞고 징계받지 말고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나도록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다. 여러분 5번 밑에 키를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욱 먼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영 즉 말씀이지 육이 아닙니다. 육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일할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먹고 육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알아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 생활 계속 하지 마요. 빨리 좀 끝내요. 비결은 뭐예요? 빨리 훈련되는 거.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만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6번을 보세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향하여 물을 얻지 못하고 쓰십니다. 쓴 물을 만남. 6번 답. 쓴 물을 만나요. 광야는 사막이어서 물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3일 길을 걸었을 때 물을 만났거든요. 우와 물이다 물이다. 그래서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써. 여러분 24절을 볼게요. 시작. 백성이 무엇을 대하여? 7번 마라의 쓰는 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태도 어땠어요? 원망 쓰세요. 원망해요. 원망해. 그러니까 물이 써서 원망해.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쭉 가면 이 마라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쪽 길로 누가 인도하셨다?
마라를 뭐하게 하려고? 만나게 하려고. 쓴물을 만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요? 훈련시키려고.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말씀. 근데 이 마라를 만났을 때 뭐 했다? 원망.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이죠. 22절인데 1절부터 보시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어. 앞에 홍해 반다.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 모세가 뭐 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길이 돼서 이 물이 벽이 돼서 가운데 길이 돼서 백성들이 건넌 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이 바다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물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됐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말과 탄자를 죽이셨다. 물리치셨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한 백성들이 3일 지나서 그 입으로 뭐라 그래? 진짜 원망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막 기도하고 집에 가서 막 싸우고 이제 안 그래요? 작년에 올해 벌써 3번 싸우셨대. 상주가 되겠어. 그런데 그 3번이 연초에 들었던 거 같은데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쏘고 있어. 아직까지 일주일 열흘 안 하려고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그래요. 뭐 할 때는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하나님이 복 줄 때는 뭐해? 감사.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훈련이거든요.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사람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좋은 거 줄 때는 누가 안 웃어? 좋은 일 생길 때는 누가 안 웃어요? 다 웃지.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에도 원망은 불평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자? 참고 인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라로 인도해. 일부러 쓴물을 만나겠다고요. 밑에 키 보세요. 7번 밑에.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러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서서 도무지 마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물이 쓰다는 것을 아심에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를 구원 하나님으로 고백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후에도 쓴물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이나 직장과 가정에서의 쓴물을 만나도 우리는 서로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쓴물도 그러면 이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는 쓴물을 맛보게 하셨고 그 쓴물이 어떻게 달아지는 데를 또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이제 어떻게 쓴물이 달아집니까? 25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에 한 나무를 지시하시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일단 쓰십니다. 나무를 물에 던짐. 물에 나무를 던져요. 그러면 물이 달아져. 아멘? 가만히 보세요. 막 문식하는데 이게 덜 달아. 그 뭐 넣어요? 설탕 넣지 말고 뭐 넣어라? 나무 넣어. 우리 그래 믿음으로 하세요. 안 하게만 해봐. 설탕 안 넣고 나무 넣으면 옆에 한비 아빠가 뭐라 그럴까? 뭐 배운 요즘 교회에서 뭐 배우니? 여러분 진짜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를까요?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쓴물이 달게 된다는 건 단 걸 넣어야 단 거 그거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다 상식이 있어요. 우리도 다 아이고 하나님이 너 모세야 나무 던져.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이 돼요? 하나님 따져봐. 하나님 그 모세 안 썼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안 쓰세요. 뭐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여러분 정말 상식을 떠나 우리의 비상식이어도 뭐해야? 순종해야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쓴물도 여러분에게 쓴물이 와요. 그럼 쓴물이 달게 되는 비결은 뭐해라? 순종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법도와 뭐를 정할세? 그리고 뭐 하셨다? 9번을 보세요. 교재. 이와 같이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네. 이 8번이 뭐가 아니야? 8번 답이 나무를 던지는 게 아니야. 그 답은 어디로 가냐? 10번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 8번 답은 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했더니? 이게 답이야. 8번 답.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쓴물이 달게 되는 비결은 먼저 뭐 하는 거?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 맞아. 먼저 기도해야 돼. 그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은 10번 답인데 이건 뭐다? 나무를 던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쓴물이 와, 어려움이 와.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준 거예요? 쓴물을. 쓴물을 통해 나와서 뭐 하라고? 네, 쓴물을 만나도 여전히 뭐 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쓴물이 달게 안 변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다시요. 하나님 왜 쓴물을 준다? 뭐 하라고? 그러면 애초부터 봐봐. 쓴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 쓴물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훈련이 돼 있으면 여러분 훈련할 필요 없죠. 다시요.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뭐 먹어? 떡을 먹고 뭐를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 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뭐를 준 자? 쓴물을 줘. 그러면 쓴물을 만났을 때 먼저 뭐 해라? 여러분 앞에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내가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뭐하리라. 9번 첫 번째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뭐 하신다? 쓰세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김재영 목사님이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가 그렇게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근데 눈빛을 봤는데 나한테 뭔가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알아? 몰라? 몰라.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요. 할 말. 그러니까 나한테 뭘 원해. 근데 몰라. 나한테 뭐를 요구해야 돼. 기부금 영수증 달라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그래서 주일날 내가 못 줘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서한테 통해 보냈는데 전사님 통해서. 여러분 말을 해야 뭐합니까 내가? 주지. 나는 기도도 이거라고 봐요.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뭐 해야? 말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기도 안 하면 응답하시냐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근데 나보다 하나님은 더 눈치가 빠르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셔. 뭐 하도록? 기도하여 주지. 안 하면 안 줍니다. 자 35절로 보세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예전에 이 땅은 동사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 뭐했지만 이제는 뭐가 될 거고, 이제 뭐했지만 성읍들이 무너졌지만 이제 성벽이 생기고 누가 있다 하니니? 그러니까 이제 변화될 거야. 무너진 것이 어떻게 되고 황무한 자리가 있죠.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했으니 뭐하리라?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을 세우고 그 땅이 어떤 땅이 될 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영향력,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그 작은 유대인이 몇 명?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은 편,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막 중국 이런 데는 막 1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1억도 안 되잖아요. 남북한 합쳐도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더 적어요. 고작 한 2천만도 안 돼. 한 북한 인구보다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땅이 넓어요. 좁아요. 허재 성님 주일날 가시면서 여수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가 여수 사신다? 아니요. 어머니 여수 인천 사세요. 자, 이 문제 맞추면 내가 1점 줄게. 아니, 이건 성경 퀴즈가 아니니까 내가 뭐 친구도 놀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아, 그냥 시간 있으니 밥 새로. 한서. 등산하러, 야, 등산을 6가지 가? 참 재밌는 분이셔. 왜 6가지 가냐고 인혁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통행료 가장 비싼 곳으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통행료가 무료자니까. 근데 갔다 오셨어요? 와, 진짜 말한 대로 하시네. 근데 막히지 않았나요? 별로요? 야, 그러니까 명절 때는 통행료가 무료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도 여기 인천에서 출발해도 차로 가서 안 막히면 뭐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4-5시간. 그쵸? 거의 여수면은 거의 뭐 전라도 끝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넓은데 이스라엘은 고작 강원도밖에 안 돼. 땅덩어리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전 세계 군사 강국이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승리할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전 연합군, 곧 러시아 그 다음에 이 무슬림들이 다 쳐들어와도, 여러분, 이 에스겔 36장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뭐 할 거다, 이스라엘을 뭐 할 거다. 지금은 나라가 다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지금 다 엉망이지만 이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다. 이걸 예언했으면 뭐 하리라? 여호와가 말했으니 뭐 하리라? 예언하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 구절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야, 이 성읍들이 앞으로 뭐 할 거다? 다시 세워질 거야. 내가 예언했으니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 하실까? 중요합니다. 37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소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고 예루살렘 정원 절개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들의 산맷대로 뭐하리라. 자, 그래도 뭐야 하리라?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해야 할지라. 쓰세요. 9번, 두 번째다. 기도해야 예언도 성취됨. 여러분, 기도해야 그 예언이 내가 주인공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씁니다. 다른 사람 통해 쓰시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쓰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끝내야 돼요. 오늘 다 못합니다. 26강. 그런데 우리가 빨리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리 광야 생활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강야인데 이 광야 생활 동안 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쓴물이 변화되려면 기도.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쓴물 없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쓴물을 빨리 변화시키려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뭐 하십시다? 기도 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기도해. 어려울 때 기도해. 이거 말고 어렵지 않아도 기도해. 어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 막 문제 있을 때 막
고난 당할 때 막 기도 부탁하고 이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면 여러분 쓴물이 필요가 없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가 다투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일단 쓰세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밑에 9번 밑에 키를 보시고 오늘 마칠게요. 이번 시간 시작. 교회와 가정이나 학교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부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쓴물이 있고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스물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스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면 스물이 달게 변화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을 쓴물을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또 쓴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니까 왜 나에게 이 쓴물이 왔고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는지를 자기를 좀 돌아보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는 사람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뭘로 살지 말고 떡으로. 뭘로 살아라? 그리고 평소에 뭐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기도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러니까 나랑 친하면 친할수록 더 뭐예요? 얘 막 얘기하고 막 물어보고, 응? 한서가 그랬거든. 한서가 막 매일마다 오다가 저번에 월요일 날 한 번 안 오고 왔는데 몇 년이 기다린 것 같더래. 한서가. 그러니까 매일 보다가 안 보이면 이인혁 선생님 안 그래요? 허진 선생님 매일 보다가 막 어제 안 보고 그제 안 보고 오늘 토요일 안 보면 그래요. 가까울수록 자주 봐요. 매일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다윗의 고백처럼 그게 복이다. 근데 하나님 멀리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평소에 정말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령 집회하고 방언 받지만 방언 받고 우리 강예나가 많이 착해졌대요. 옛날에는 막 엄마한테 대들고 막 별짓을 다 했대. 성공사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 많이 착해졌다고. 어찌됐든 여러분 자녀들도 수학 공부 잘하고 영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해야 되지만 성령 받고 방언 받게 하면 얼마나 착한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사람이 착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쓴물이 달게 변화됩니다. 그 쓴물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웠게 합시다.